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금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주제가 들어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 대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속에 또 감추어진 또 하나의 주제가 살짝 들어 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시죠? 아시면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 여기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98년에 개봉된 아카데미에서 5개 부분을 석권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잠깐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포스터가 이거 포스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영화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영화인데 대략적인 영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세계대전에 참전했잖아요. 도와주러 동맹국으로. 그런데 한 가정에서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다 군대에 소집되어서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죠. 영화가 시작되면서요 그 독일군과 연합군의 아주 치열한 전쟁 장면이 한참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그 미국의 4명의 아들이 참전했던 그 가정에 전사 통지서가 날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모두 죽었다라고 전사 통지자가 날라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넷째 아들 제임스 라이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는 이 아들마저 죽으면 이 가정이 너무나 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히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라이언을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다시 미국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독일군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이제 라이언 일병도, 마지막 남은 이 라이언도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의 특공대는요 열심히 이렇게 그때니까 낙하산을 타고 막 이런 것도 없었나 봐요. 그냥 열심히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수많은 교전을 뚫고 들어가서 라이언이 있는 그 부대까지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8명인데 그 중에 6명, 그 특공대 대장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대장을 비롯한 8명 중에 6명이 전사를 하고 2명만이 라이언 일병을 데리고 무사히 나와서 이 라이언을 미국의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 6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게 온당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6명이 죽었어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왜 지금 누구는 6명이다, 그러니까 6명이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한 명 살리기 위해서 6명이 희생돼야 돼?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6명이 귀중한가, 한 명이 귀중한가? 여러분들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 아십니까? 마이클 샌델 그 미국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기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앞에 선로에서 5명이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비켜라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선로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운행을 하시겠습니까? 한 명입니까? 5명입니까? 어떤 게 마음속으로는 다 결정하셨죠, 이미 다. 예.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숫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예, 숫자가 큰 쪽에 우리는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상대적으로 한 명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은 숫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우리는 그렇게 숫자에 매우 민감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숫자에 아주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종할 때 수많은 군대 중에 아무도 나와서 대적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의 키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요, 자신의 군대보다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기가 질려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무엇 때문에? 적군의 많은 숫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인구를 조사하죠. 이스라엘의 강함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숫자로 강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금을 1년에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교만한 죄를 짓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벳세다 들녘에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3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아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겁니다. 즉 그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렇게요,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삶의 기준이 숫자에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크면 주눅들고 상대가 작으면 우리는 만만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크기가 어떤 자금이 그리고 어떤 모양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떤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명하이면 저쪽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작고 작은 겨자씨인가? 여러분들, 큰 능력이란,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숫자 아니면 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의 크기, 모양의 크기,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기까지 부지런히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찾았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니,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이렇게 돌다가 바닥에서 뭘 주웠어요. 제 생각에는 귀걸이 같아. 그런데 아직 찾으러 오신 사람이 없는가 보니까 귀 만져보세요. 귀걸이가 잘 아직도 달려 있는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잊어버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찾다 못 찾으면 뭐 잊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찾아요. 잊어버린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가요? 물론 아까울 수도 있죠. 한 드라크마는요 돈이에요. 돈 잊어버리고 안 찾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다 뒀는지 맨날 찾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이 드라크마가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절대로 될 수도 없죠.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아까워서 찾았다면 우리 성경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워서 찾았다라면 이런 일을 결탄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왜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가? 그것은 그 하나의 가치가 나머지 9개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나 이 9개나 모두 똑같은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줄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10 드라크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10 드라크마는요, 은으로 된 줄에 10개 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서 묶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혼례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것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결혼 혼례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없어졌을 때 이 9개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있어야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가 더 크고 뭐 하나가 더 작고 뭐 9개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10개가 온전히 있어야 그 의미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의 영혼, 죄인들의 영혼이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혼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래요.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 잘 모르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보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든 우리가 작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깨 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한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이 그것을 찾고 이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루 일당, 일꾼의 하루 일단 정도 되는 그것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몇 배의 돈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몇 명을 초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열흘치 일당이 날아갈지 한 달치 일당이 날아갈지 모를 그런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행동을 이 여인이 왜 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너무 기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뻐서 찾은 기쁨, 영혼을 되찾은 기쁨. 여러분들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 남편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되찾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이 남편의 아내가 된 기쁨, 내가 그 위치를 되찾은 기쁨, 그 어떤 안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주인이 찾고 기쁨에 넘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되찾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쁨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영원히 누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영원히 우리 생명이 다시 산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 소원이, 내 간구가 이루어져야 기뻐하고 잘된 것을 인정받아야 기뻐하고, 그런 기쁨만 자꾸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세상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쁨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쁨은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되찾은 기쁨,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되찾으시고 기뻐하셨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전에 부흥회 가면요, 강사 목사님들이 농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꾸 여자 성도님들이요 성형하니까, 지금은 뭐 성형하는 거 뭐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때 쌍꺼풀 수술하면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그런 때였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못 알아보신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 진짜 못 알아보실까요? 아니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있으니까 잠 깨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진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만약에 다음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나이 먹어서 치매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내가 몸이 약해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말이 안 나와서요 기도도 못하면 어떡하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도님이 열심히 믿으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님을 기억할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님이 기억 못하는 시간이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억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네? 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 아무리 너희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목사가 됐을지라도, 아무리 네가 뭐가 됐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권능을 행할지라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신다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실래요? 이거 아닌데? 사진이요. 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인데 언제쯤 봤을까요?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저분이, 저 기도하시고 있는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드렸어야 하는 얘기 중에 하도 막 울어가지고 제가 깜빡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지미 카터의 모습은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살다 왔습니다. 평생 교사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미 카터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가 대통령이어서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일을 하며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목사였습니다. 아니면 남편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쓸고 끝까지 찾아서 결국은 찾아낸다.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을 잃어버렸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지 그것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양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양을 찾아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한시도 그 아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저 동구밖까지 나가서 언제쯤 내 아들이 돌아올까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서 좀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리는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